어제 우리가 본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핵심에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진하게 좀 말씀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나는 절대 불가능 상태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 그거는 우리가 복음이 없다라면 굉장히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낙심되어지는 일이겠지만 분명한 거는 구원받은 자라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재창조되어진 그 각도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불신자 때처럼 복음 없을 때처럼 그 문제를 보면은 그거는 옛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참 고질적인 게 있고 정말 안 되어지는 게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린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안에서요. 영적으로 절대 절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없다라면 이 절망 속에 자살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있다라면 다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 6, 11로 세팅되어 있는 내가 그게 어설프게 뭔가 무너지지 않고 그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뭔가 복음을 자꾸 덧붙이듯이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막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단의 어떤 12가지 전략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것 가지고 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보여져야 되고 그게 무너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를 보면서 일단은 이런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절망이 진짜 절대 불가능이라는 나의 상태를 안다라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이때부터 나와집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도 필요하지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직 복음만 하고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에요.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제 수준대로 표현할게요. 이 흑칠판이 하나님의 전체 주권이고 이 흑칠판이 전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안에서 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 가정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나의 업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나의 지역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더 큰 거를 못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자꾸 한다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지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외쳐라, 기도만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이거는 틀린 생각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 안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나를 안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가 가진 거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면 그때부터요. 아,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복음 외에는 나에게 길이 되는 게 없고 답이 되는 게 없구나라는 그 오직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 오직이.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어떤 드러난 형태로만 그냥 사실적인 것로만 보면 안 되고 좀 숨겨진 영적인 사실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복음 안으로 복음으로 해석되어졌고 복음으로 적용되어졌다라면 그 문제는요. 해답이고 그거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바울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해답을 정확하게 찾고 있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자기 안에 두 법이 늘 갈등, 싸우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한 마음에는 이 사망의 법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늘 갈등하고 있고 수시로 올라오는 그 상태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나와진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문제도 제대로 봐야 되지만 해답 없는 문제를 보면은 좌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문제를 잘 본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이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지냐면요. 미션이 나와져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게 미션이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랬죠. 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시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어제도 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앤 설리번 본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가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걸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도 포기한 자식 헬런 켈러를요 그렇게 키워낸 거 아닙니까? 배 아파서 낳은 그 부모도 이해를 못하는 애를 이 앤 설리번 여사는 얘를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는 달라요. 그거는 문제가 해결 아직 안 돼서 문제를 또 해결받아야 될 그렇게 접근하면 계속 답 없는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어졌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그러면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뀐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여정.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7가지 절대 여정 중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발판, 오늘은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의 배경은 옛것 아닙니다. 새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요. 아마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데 영접했다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여정을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그 10가지 비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 와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도록 부르셨구나. 독립.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전체잖아요. 전체 그림이잖아요. 전체 그림. 그래서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나를 찾은 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내가 누구냐? 나는 최동춘. 맞죠? 근데 그거는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100점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나, 잃어버린 나, 그걸 찾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나와져야 이 안에서 나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나,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사실은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뭐만 하면은 저 사람과 나 비교하고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피해의식. 꼭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열등감. 진짜 나는 못나도 대충 못나야지. 왜 이렇게 못났지? 못난 짓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는 왜 끊임없이 이러지?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 가능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 그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 제가요, 얼굴이 두꺼워졌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 사실은요, 얼굴이 두꺼워진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이거 찾으니까 대학 교수 앞에 가서도, 사장 앞에 가서도, 회장 앞에 가서도 얘기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못 찾았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조만한 구멍가게 사장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난 그 눈빛에도 도망가겠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나,
나를 잃어버린 나를 회복했다라면, 그렇다면 어제 말씀 주신 대로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적 문제 많고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보고 영지주의라 얘기하는데, 저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려니까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 창세기 3장에 나는 나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나와줬던 문제는 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구원받은 나를 찾았다라면, 그렇다면 나는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아직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사실 구원의 내용은 내가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하지만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내용은 모른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안에 와 있지만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지, 이 안에 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지는 문제는 이거 자꾸 확인하게 하고 이거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지, 이 속에서 덜 해결돼서 와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거는 뭐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 이미 받으셨을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으로, 가슴으로 좀 받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이게 나와져야 오직이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오늘 성경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자, 오늘 보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계속 본 사람인데 왜 오빠가 죽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픔을 가지느냐. 우리와도 많이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낙심이 되고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미 이 마르다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배 장소에서요,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이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 마르다는 놓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 이유가 지금 사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지금 예배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른 게 우선순위가 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바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 그러면 그냥 김밥 먹고 라면 먹자 그랬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아직 예배도 안 끝났는데 그 밥 온다고 밥 찾으러 가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됐는지 제 말이 성취될 일은 없고, 그때 김밥 라면 먹자 그랬는데 오늘 김밥 라면 먹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다음부터는 그러면 소고기 먹자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은 예배 놓치지 마세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신앙 좋은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고 흔드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록펠러 같은 경우 예배 하나 성공했는데 그 당시에 록펠러를 견줄 수 있는 가문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꼭꼭 나와라, 빠지지 마라, 이 말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라니까, 예배를. 여러분들 좀 어른이니까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막 거꾸로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만이 예배 아니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가 눈 뜨면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밤에도 그냥 지내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꼭 막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드리라니까, 예배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예배를 드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문제에 왔을 때 낙심하고 슬픔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배 실패지만 두 번째로는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뒤에 있는데,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죽은 것 그것만, 당시 그것만, 코앞에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근심해야 되고 슬픔에 잠겨야 되고. 나사로가 죽은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섭리가 있는 거고 작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자꾸 현실이 더 내게 크게 보이고 이게 자꾸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다라면 문제 만나면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하고 그래 지내더니 하는 꼴하지 마라 믿는다더니 저게 뭐고 저게 믿는 거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정리하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면 마르다 보고 한 말이 그게 나에게 해당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 뭐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려고 하시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를 자꾸 보고 그게 안 보이니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는 거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 생명. 일단 뭘 깨뜨렸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를 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누구도 죽음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 찬양하다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제가 조금 지문을 좀 더 집어넣는다면 그거는 예수님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나도 압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자기 수준에 갇혀 있었던 게 딱 그대로 나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수준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요. 내 수준에 제한시켜 놓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뭐 어떤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제한시켜 놓는 게 있다니까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뭐 이런 마르다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는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거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게 우리 과거고 이게 오늘이라면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는데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다시 살리셨냐? 안 믿으니까. 마르다가 계속 예수님을 봤는데도 사실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떠한 사건을 줘서라도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으면 사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으시겠죠. 믿었다라면 굳이 홍해 앞에 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믿었다라면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 가지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하겠어요? 뻔하죠. 또 나, 유익, 성공으로 또 거 가서 하겠죠.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됐겠다. 잘 됐다. 이제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분명히 또 이걸로 하고 있겠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하신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나와라. 그러니까요. 죽은 지 나흘 3일이나 됐는데 이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44절에 보니까 그 묶인 채로 그 얼굴에는 마포가 씌인 채로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묶인 것, 가린 것 예수님이 44절에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진짜 생명인 거고 자유인 거고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묶였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신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해방이거든요. 그러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자,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나 먼저 갱신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돼요. 내가 너무 갱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게 하셔라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상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좀 가 있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같이 계신 분한테 나중에 찾아갔다니까요. 그분한테 집사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때 제 영적인 시간표가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참 집사님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 그랬다니까. 그래도 이분이요. 말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손바닥이 지 혼자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소리 안 나거든요. 손바닥이 소리 나려면 거기에 맞장구 쳐추는 뭔가 다른 손바닥이 있어야 소리가 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맞장구 치니까 소리 나는 거지, 안 그러면 소리 안 나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케 되어지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묶였던 게 뭡니까? 나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나를 제자리에 계속 세워두는 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권세를 깨뜨리고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나라는 걸 안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큰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영적 문제 다른 사람보다 심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실 어떤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진짜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계속 묶이게 돼 있고 나에게 계속 아픔으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부활, 생명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 붙들고 초월하셔야 돼요. 옛것에 묶여있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인공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에게 모든 것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시선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도 많은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